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유대 군중에게 사로잡힌 바울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로마 부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천부장의 허락으로 잠깐 말할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 이제 그곳에 모인 유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간증의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헬라어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말을 합니다. 배신자로 생각한 바울이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아람어로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짐짓 놀라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 그리고 여러 아버님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족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광명한 빛에 눈이 멀었던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군중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유대 군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바울은 알 수 없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인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듯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겠는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힘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극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소절, 삶의 소소한 단상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순간에 바울은 도대체 유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죽을 수도 있던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군중들을 보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저랬구나. 내가 저렇게 복음을 모르고 날뛰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 군중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나를 받아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